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의 인생에도 힘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구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고통의 때인 것을 알고 그 지금이 탄식의 때, 신음의 때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앞에 있는 22절, 23절에 또 오늘의 26절에도 탄식, 세 번역은 신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본어는 우메기예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탄식, 즉 신음하는 건 고통스러운 상태 속에서 말이 되지 않는, 우리 성경은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그 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어로는 wordless,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걸 성경은 우리말로 하면은 탄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똑똑히 말로 표현해서 호소할 수 있으면 어떤 힘든 것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고통이나 문제는 어떠면 이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면, 어쩌면 말로 되면 그 사람의 고통이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이미 극복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괴로운 때에는 뭘 어떻게 괴로워하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어 딴 사람에게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목사에게 상담하고 싶어서 막상 목사 앞에서 말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의미에서 상담을 받는 목사는 최근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졌어요. 개인적인 일을 상담하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목사에게도 얘기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말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는 또 말이 되지 않을 때, 말 못할 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한 때에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그러면서 자존심 강한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성경은 그 같은 우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오늘의 처음 26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간구하다라고 했을 때 뭘 떠올리십니까? 일본어 성경은 이거를 도리나스, 중보하다, 중재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라고 26절이 시작되는 건 앞에 있는
구절에서의 이어짐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 하면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 뭐와 같으냐고 하면 22절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이것도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탄식하다가 아니라 합성어예요. 전치사와 동사가 붙어있는 말을 바울이 많이 씁니다. 함께 신음하며라고 있고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이 그뿐이라고 했을 때 그는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오해하기 쉽지만 피조물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몸의 성량을 속으로 탄식하여 기다리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그거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성령도 탄식으로, 즉 신음으로 간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어로는 도리나 시대 구다사르 또 유노데.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탄식, 신음하는 때에 장래에 위대한 구원을 구하여서, 오늘의 제목은 구원 대신에 도움이라고 넣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 인간 이외의 피조물,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세번역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함께 고통이라고 했는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해산의 고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에서 보면 포유류, 나와서 젖을 먹었기에 포유류가 그 대표로 여겨지고 있지만 전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신음의 때에 장래의 위대한 것을 구하여서 탄식하는 게 세 가지 있다, 셋 있다라고. 둘째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성량이라고 번역할 때에는 몸값으로 되사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노예를. 성량으로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 넣어져 있지만 아직 몸이 성량되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성량이 있어야 돼요. 영혼, 정신의 세계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 신음 탄식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전 피조물, 그리고 인간, 셋째로 성령도 탄식으로, 신음으로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간구하다고 하는 표현은 26, 27 그리고 34절에 나옵니다. 고통이 있는 현재 속에서 장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몸의 성량도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도 인간도 탄식할 때, 신음할 때, 왜 신음하는지도 모르고 신음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탄식, 신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성경은 전부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성령과 영. 거룩한 영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빠진 영이 있는 말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현재 고통에 있는 우리 속에 함께 있어 주셔서 탄식한다, 신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있어 주시는 것은 기도가 막힐 때 특히 중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세번역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할 그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새 번역은 위하여가 아니고 대신하여라고 있습니다. 의역이지만 이 말씀을 둘러싸고 몇 가지인가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것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 방언에 의하는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늘은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 편에 서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겠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정말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바울이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몸의 속량, 고통에 대해 자신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가 아닐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요즘 번역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령에 의해 주 예수를 우리 주라고 믿는 믿음을 주어줘 성령에 의해 기도하는 자로 삼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 자기 힘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언제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성령이 탄식으로 신음으로 강구하고 있으십니다. 중재하고 있으십니다. 이런 우리이고 그래서 진정한 근심도 소원도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근심도 소원도 말로 표현 못하고 주의 형언도 표현 못하는 우리이지만 성령의 탄식의 신음의 강구로 믿음을 주어줘 신앙인으로서 지탱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회화라고 말해집니다. 어떤 목사의 기념문집안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곧잘 산보에 나가서는 천천히 걷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던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본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들이 들으면 갸우뚱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에 가깝습니다. 기도하면서 산보하고 산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라고. 그 대화가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걱정과 번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지금 저는 회화와 대화라고 각기 달리 사용했습니다. 회화와 대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열쇠는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그 상황의 의미를 공유 못하고 있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가 공유되어 있을 경우를 오늘은 제가 대화라고 표현하고 공유되어 회화의 경우는 반드시 의미가 공유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오늘 설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어떤 목사의 말이지만 그분의 부친이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걸 문틈으로 살짝 보았을 때 보아서는 안 될 엄숙한 것, 신성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침내 자신도 기도하는 자로 되고 전도자로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여간에서 목사의 자녀가 목사로서의 길을 못 걷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육구에도 제대로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과 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영어 회화, 무슨 대화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앙인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회화는 정말은 연약한 까닭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성령이 탄식의 강구로 신음의 중보로 도와주시오. 성령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 또는 말이 되지 않는 말 없는 표현되고 있지 않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화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탄식하는 신음하는 성령이신 하나님의 탄식, 신음이 내 속에 있어서의 회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서는 의미가 반드시 공유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회화는 나 한 사람의 회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강구, 중보가 있고 그것과 함께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기도의 때 성령의 탄식에 신음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현재 우리의 연약함이나 고통에 참여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탄식으로 신음으로 강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반드시 공유되고 있다고는 말 못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회화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신음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신의 회화가 있어서 우리는 구약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삼위일체는 어디 가버린 걸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신의 회화가 있어서 그 안에 우리가 넣어져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신비한 회화의 경험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러한 하나님 속의 회화에 넣어지면서 그리고 성령의 위대한 도움 속에서 기도하는 복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겁니다. 이상의 말씀드린 것과 28절 이하의 말씀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 선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말은 아가소스예요.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 좋아 아가사 크리스티의 아가사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누가복음서 2장 7절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이 좋은 하고 선 같은 말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3장 18절은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선악은 착할 선과 나쁠 악이 아닙니다. 선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굿이에요. 하나님의 오가 하나 더 들어있는. 로마서 7장 19절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같은 로마서 10장 15절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다. 이 좋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어, 일본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바울이 한 같은 로마서의 말도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각각의 문장마다 그리스어에 네라는 작은 단어가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우리 한글과 일본어 성경의 마침표가 원문과는 똑같지 않아요. 문장의 표현을 위해서 중간중간 바르는데 23, 24, 25, 26, 27, 28까지 있고 28절과 29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30절에요. 전부 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구태여 번역을 한다면 라든가 다음에라든가 이제 곧라고 하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일부러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일일이 우리 한국어나 일본어로 번역되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하다, 협력하다는 단순한 말이에요. 영어로 바꾸면 to work with 아니면 to help예요. 협력해서 선을, 좋은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함께 일해서 그것은 성령의 신음과 탄식에 의한 강구가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 결과를 보니까 선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최근 줄곧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설교, 유튜브 수요 성경 공부에도 비슷한 내용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직역을 하면은 이 설교 본문에 있는 제가 원고에 있는 것처럼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강구로 인해 중보, 중재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 좋은 것이라고 하시는 것, good news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어떤 역사 학자가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일로부터도 선이 이끌어내진다.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도 창조적인 때로 삼아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는 이스라엘의 붕괴와 바벨론 포로에 대한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저 비극이 인류사의 위대한 종교적 신앙적 심화를 주었다라고. 개인의 인생도 같은 모양입니다. 커다란 좌절의 때가 하나님의 사심 속에서 창조적인 때로 바뀌어집니다. 큰 병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어느 해 동경신학대학에 전도자 목사로서 헌신의 뜻을 주어줘서 수험치러 온 사람 중에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경무 속에서, 이경무 집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병이 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인도한 바다, 그리고 비로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주어집니다.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또한 장래 변화가 일어나리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세례받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불행한 경험은 누구에게 있어서도 없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경험이 그냥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성령의 탄식, 신음에 의한 강구, 중보가 있다고 하는 건 그러한 것이기도 한 게 아닐까요? 비참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바뀌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곧이라고 하는 연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즉 피조물의 탄식, 신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탄식이 있을 뿐도 아니라 성령의 탄식이 있다라고, 성령의 탄식에 의한 간구가 중보가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살피시느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십니다. 영은 하나님의 뜻, 계획에 따라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공유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곧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 신음으로 인한 간구, 중복, 도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진전시켜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에 성령의 탄식과 신음으로 인한 위대한 도움이 있다고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이 도움을 몸의 성량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서투른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의 말이 더듬거리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위대한 도움이 있는 것을 믿고서 기도의 생활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스쿠바 동경교회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지갑들이 언약의 계획 위에서 오르락내리며 그렇게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된 이 말이 얼마나 가벼울까 하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의 대화를, 그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원하시는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숨결 속에서 진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십시다.